룻기 3장 4장.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주어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룻은 그날 밤에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였는데,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버린 낯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룻은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네.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게.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대신 내가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게. 그래서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타작 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와서 펴게 한 다음 뎃박으로 보리를 6번 대어서 이어주자 그녀는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그가 이 보리를 대어서 이어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둔 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마침 그가 말하던 친척이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를 불러 앉혀놓고 또 증인으로 그 성의 장로 10명을 초청하여 함께 앉힌 다음 그 친척에게 말하였다. 지금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아무래도 네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너를 불렀다. 만일 네가 그 밭을 사고 싶으면 여기 앉아있는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도록 하라. 그러나 네가 사고 싶지 않으면 즉시 나에게 말하라. 네가 그 밭을 사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사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 밭을 사는 것은 너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있다. 좋소. 내가 그 밭을 사겠소. 그런데 내가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살 경우에는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그 여자의 남편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소.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옛날부터 이스라엘에는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경우 그 권리를 넘겨주는 자가 상대방에게 신 한 짝을 벗어주어 그 일에 대한 증거물로 삼는 관습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 한 짝을 벗어주면서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였다. 그러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오미에게서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재산을 산 사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의 아내였으나 지금은 과부로 있는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그 남편의 이름으로 그 재산이 보존되도록 하고 그의 이름이 자기 가문과 호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한 일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소. 우리가 증인이오 하자 장로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제 당신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조상들을 낳은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 바라며 당신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빌겠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여자를 통하여 당신에게 주시는 자녀들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우리 조상 페레스의 자녀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룻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룻이 아들을 낳자 성한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7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기르자 이혼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생겼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불렀다. 후에 오벳은 다윗 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다.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는 이렇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암미나답을,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사도행전 28장. 육지에 무사히 오른 후에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섬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토인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었으며 비를 맞고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불까지 피워주었다. 그때 바울이 나무 한 아름을 불에 집어넣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워서 기어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린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그가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나왔으나 정의의 신이 절대로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바울이 곧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자 생각을 돌려 바울을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는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었다. 그 추장은 우리를 따듯이 맞아 주고 3일 동안이나 정성껏 대접해 주었다. 그때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앓고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다. 그러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깎듯이 대접해주고 떠날 때는 필요한 물건까지 배에 실어주었다.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지낸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구로를 타고 떠나 시라쿠사에 배를 대고 거기서 3일을 머물렀다. 우리는 다시 레기온으로 가서 하루를 지낸 후 때마침 불어오는 남풍을 타고 이틀 후에 보디올에 닿았다. 우리는 거기서 몇몇 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초대를 받고 일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낸 후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곳 신자들이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네까지 마중 나오자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해 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고서 바울과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래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며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린 채 떠나려 하자 바울이 한마디 덧붙였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에게 다음과 같이 잘 말했습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그들은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라.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먹었으며 눈까지 멀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에게 고침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돌아갔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예레미야 39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으며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와서 중문의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들은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느보와 살스김과 왕의 보좌관 네르갈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로니아 왕의 여러 대신들이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중에 궁전 동산길을 지나서 두 개의 담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바빌로니아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갔으며 거기서 왕은 그를 신문하였다. 그곳 리블라에서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궁정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다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에 관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고 그를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러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내시감 느부사스반과 왕의 보좌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사람을 보내 나를 궁중 감옥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러고서 그들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나를 맡겨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전능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나는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말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11장 12장.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으슥한 곳에서 선한 사람들을 쏘려고 한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면 선한 사람인들 별 수 있나?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고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인간을 지켜보시고 일일이 살피신다. 여호와는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는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을 내려 타는 바람으로 벌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보리라.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없어지고 정직한 자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서로 속이고 거짓말로 아첨합니다. 여호와여 아첨하는 입을 막으시고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인데 누가 우리 입을 막는단 말인가? 그러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짓놀리고 가난하며 탄식하는 자를 위해 내가 일어나리라. 그들의 소원대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어 보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용광로에 7번이나 정련한 은처럼 순수합니다. 여호와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더럽고 추한 일이 판을 치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